주의 사랑 외칠 때에 이르노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문이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불같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하리로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편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며 나의 죄를 고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당신의 은혜와 위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마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로
압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생기를 얻어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에 인간의 연약함은 감춰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머나먼 타국 땅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또 정준 선교사님, 배봉현 선교사님뿐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귀한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이 시간도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빛.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빛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일까?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율법에 의해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나 음행 중에 잡힌 남자들이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죠. 거기에 물론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적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여자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6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히브리 율법에 의해서는
사형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로마법을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할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고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히브리법인 율법을 위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위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비춰지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공격을 당하든지 어떤 함정을 판다든지 하는 것에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고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에게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성도들끼리는 그런 대로 그냥 서로 그렇게 안 좋은 일들도 할 수 있다 치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농락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게 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오랜 시간까지 그 아픔이 갑니다. 왜 그러냐? 그분만큼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래도 잘 섬기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참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영영이 대대로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영영이 대대로 제사장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고 장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거룩해야 돼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생을 참 거룩하고 경건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고 얻고 그런 모습으로 노년을 남은 생을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수님에게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묘히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 함정에 걸리도록 얼마나 못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싫다. 아이 너 이단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교묘하게 지금같이 이런 가늠한 여인을 남자 논리 빼돌리고 여자만 갖다가 딱 놓고 그러고서 어떻게 할 건가. 랍비라고 하니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테스트가 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올가미를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그냥 빠지도록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음해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 이 손가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다 예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라는 것은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심판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죄가 없는 자라는 이야기는 간음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돌로 먼저 쳐라. 과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망각하지 않는 한, 착각하지 않는 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은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나서는 목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척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참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회개 없이도 계속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유효한가요? 유효할까요?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상대방들이 아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갖다가 평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능력이 우리들은 없는 거예요. 물론 굵직굵직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성문법상의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보다 더 어떤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들, 알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럼 추워서 얼어서 죽을 정도가 됐는데도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이렇게 법 적용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버리게 되면 사람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는데 그것을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적어버리면 그거는 사람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법 적용을 했는데 평강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온유함이 깨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거는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른가? 과연 바른가?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말씀 적용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들을 그렇게 힐난하고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들한테는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참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들이 교묘하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교묘하게 무엇인가 아픔을 줬을 때에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애통해 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 지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지은 죄도 없는데도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니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그냥 대받아치고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이런 마음,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12절에 이야기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가셨기에 우리는 그 빛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내 안에 성령이라는 그 분으로 인해서 빛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미세하지만 작은 빛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모습이니까. 작은 예수의 모습. 큰 이렇게 불같이 환한 전등같이 환한 빛은 아닐지라도 반딧불이같이 아주 작은 빛이 남아 우리가 비추며 다닐 때에 사람들은 그 작은 미세한 빛을 보고서도 감동할 수 있는 거죠. 그 빛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사랑을 잃어버린 판단, 사랑을 잃어버린 재판, 사랑을 저버리는 어떤 정죄. 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군사 쿠데타 그 세력에 맞서서 수없이 그냥 참 제대로 된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너무나 그들의 행동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광주 항쟁 때의 그 저지른 만행들을 보게 되면 사람 목숨들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이고 했다라는 게 참 미개했던 원시 시대도 아니고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민주화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도 아마 반성의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를 않는데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방송에 보니까 이미 그 아들은 가가지고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참 사죄를 아버지 대신에 사죄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유서에 자기를 용서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해야죠. 그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용서를 하라는 것이.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34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데 진리를 가로막는 것, 자유로움을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예요. 제가 좀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아픔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분을 정죄하고 이를 뽀드득 갈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간다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가슴속에 평생 그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게 바로 화병이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병에 걸려서 내가 오히려 죄를 받는 형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 원망을 가지고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사탄이 바라죠.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바라요? 털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빨리 털으세요. 빨리 털으세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털어버리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에 그대로 있는 죄의 자식들, 죄의 종들에 대해서,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아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진리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 온전히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그 또 다른 어둠의 아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탄의 어둠의 아비는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믿지 않는 분들이 듣게 되면 참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더욱더 말씀 안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감정은 그만큼 빨리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와줄 때만 내 마음이 덜 흔들리는 거거든. 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48절 52절에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성령의 어떤 그냥 충만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지를 않나, 그냥 오히려 남들을 가르치지를 않나, 또 이야기하는 것들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는데 참 귀신 들린 것도 같고. 왜? 성령이라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줄 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54절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인물이시다. 지금 종교라는 그 표현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가 적대시하고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분쟁들을, 그러한 종교 전쟁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치러왔고 지금 현재에도 서로가 공격을 하고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고 또는 어떤 이론적으로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저는 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네들은 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서로들 싸우고 난리들이냐? 뭐라고 대답들을 할지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제일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했는데 우리들은 정작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정죄하고 심지어는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 되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모습인데 5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로 치려고 덤비는 그러한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럽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의 의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참 우리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참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 참 큰 잘못도 아닌데 안식일에 불을 피웠다고 그래서 참 정죄하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돌로 치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적어도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른 모습으로 적용하고 바른 모습으로 가르치고 바른 모습으로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우리들은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령의 빛으로 미약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90장 한장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주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예비해 주 너를 예비해 주 너를 예비해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리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삼아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으리네 주 너를 예비해 주 너를 예비해 주 너를 예비해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이세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너를 예비해 주 너를 예비해 주 너를 예비해 항상 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